할렐루야.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은 제가 30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제일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선교다 오셨다가 바쁜 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우리 환영하면서 맞이합시다. 세미력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Maybe you should come take a trip sometime. All you see enough when they turn to night.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람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은
저는 한국 이름은 김용대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저희는 김바울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인도에서 저희 우리 침례교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대전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을 알고 같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방금 나왔던 영상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잘 만들죠? 교만하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왔던 방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저희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자. 처음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란 이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여러분 좀 나누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좀 앉아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오후에도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같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고백을 좀 사실은 제가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말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점심 먹고 가지 마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인도에서 왔거든요. 인도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25년, 4년 이제 넘어가거든요.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카레.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죠? 맞아요. 인도는 카레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3,000종류 됩니다. 근데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인도에는 한국 카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커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음식이 다 커리로 굉장히 맛있어요. 꼭 한번 오십시오. 삼시세끼를 제가 커리로 대접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먹거든요. 이런 커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강황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인도 사람 치매가 없어요. 왠지 알면 그 강황을 매일 먹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강황을 갖다 드려야 되겠네. 또 인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상, 그렇죠? 아까 3억 3천만 개 우상이 뗐는데 인도는요 신이 3억 3천만 개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예를 들면 원숭이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심지어는요 쥐도 신이에요. 쥐 템플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가봤거든요. 쥐가 벌벌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쥐가 신으로 섬기고 먹을 거 주고 그 쥐가 먹는 우유 자기도 같이 먹고 얼마나 정말 처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인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오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저들이 모든 3억 3천만 개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 고백하게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은 그런 이야기 그거 할 시간은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목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은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첫째는 구원의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에도 똑같이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미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짝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네. 선물은 뭡니까?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생신이 되었어요. 환갑이셨어요. 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가져와, 한 20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을 딱 가져와서 드리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20만 원짜리인데요. 내가 드릴 테니까 20만 원 내놓으세요. 그럼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강매라고 합니다.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은 뭐죠? 거저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줬다는 겁니다.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공짜 좋은 거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공짜예요. 한번 보십시오. 공기. 그럼 공기 없으면 삽니까? 없죠. 못 살죠. 근데 공짜죠. 그렇죠? 그렇죠? 물, 비 내리는 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만은 비 내리는 거, 그죠? 비 없으면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그것도 공짜예요. 세상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은 공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뭔지 아냐?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구원의 은혜 참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놀랍게 경험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더 깊은 곳에 가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 제목이,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정말 불쌍히 계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공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바디메오가 말했던 이 고백,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오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그 당시 황제들이 말입니다. 뭐란 말이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야, 황제가 주님이야, 황제가 퀴리오스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고 다른 어떤 누구도 주님이 될 수 없어 했는데, 예수님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아니야,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야 라고 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대학 1학년 때죠.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녀호랑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이 벌써 한 60년 넘었죠. 그때부터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열심으로 그렇게 쫓아다녔던,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 매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 종교는 어떤 줄 아세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여러분 3시간 기도하세요? 네? 이 정말 사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3시간은 무슨
30분도 못하죠.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더 많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리가 타다 남은 나무란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캠파이어 같은 게 한번 막 불 태우면 타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타서 죄받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무를 그냥 끄집어내셨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물에 집어넣고 깎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깎고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남녀호랑개교라는 그 창가학회라는 종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젊은이를 뽑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으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집에서. 집안에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혔죠. 근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사역자로 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한 푼도 받아 쓰지 못했어요. 대학 학비도 제가 다 내고 하여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다가 못 가고 집안에 반대 부딪혀가지고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전의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저희 아내를, 저희 아내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학부 동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목회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부산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 교회가 움직였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한 8년 정도 9년 정도 지났는데 북한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앞에 있던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니 목사님 손톱에 뭐가 이상해요. 그러는 게. 그래서 뭐지? 손톱 밑에 보니까 까만 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자꾸 자라는 겁니다. 아주 급속도로 자라요. 그리고 손톱 보시죠. 그렇죠? 급속도로 자라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더 자라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손톱 무좀 같다고 치료하자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달 만에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38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암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손가락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잡고 있어도 잘 모르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두 번째 손가락을 손목까지 다 하나 파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암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파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너의 의지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참 깨끗하게 수술도 되고 항암 치료하는 가능성이 어려웠지만은 그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해, 그게 9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 해에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해선교사로 허입하고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우리 집내교 해선교에서 인도에 처음 보냈어요. 예,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인도에 갔을 때
정말 인도는 덥습니다. 지금 한국 덥죠, 그렇죠? 36도, 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인도는 47도, 8도 올라갑니다. 지금이 40, 5, 6도 됩니다. 그리고 습도도 높고 막 죽어요, 죽어. 막. 지금도 제가 20몇 년을 거기 살았는데도 여름 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가 인도가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5월 중순 딱 갔는데 캘커타에서 공항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한밤중에 11시 50분에 도착했는데 39도. 더위와 함께 인도는 정말 또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가 신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죠? 쓰레기 강물에 시체도 버리고 막 이런 나라입니다. 냄새와 함께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는 선교사를 간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갔거든요. 가보자고. 3일을 다니는데 하나님 참 많이 불평했습니다. 그 당시 유병기 우리 해외선교 회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참 많이 불평하고 여기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특히 외국인이 어떻게 와서 살 수 있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희가 어디 갔냐면은 캘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세람포로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갔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지금부터 230년 정도 전에 윌리엄 캐리 집내교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의 집내교 선교사님이 그 땅에 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사역지를 가봤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제가 그 사역지를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 어디 갔냐면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무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양화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의 캘커타의 무덤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풀이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사람을 불러서 찾아서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선교사님 묘지와 사모님들 묘지 팀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전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집내교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그 땅에 와서 42년을 살아갑니다. 42년을 살아가는데요.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시고 서고에 넣어놨는데 인쇄소입니다. 하루아침에 말년에 불이 나버립니다. 거의 다 타버립니다. 지금도 가면 그 기념관에 가면 쪽보금이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불탄 쪽보금이.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 자기가 경건의 일기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생을 들여서 번역했던 성경이 불탄 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다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42년을 사시다가 자기 아들은요, 둘 다 자기 품에서 인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자기 아내도 죽고요. 42년을 사역하시다가 그 땅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평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230년 전에 1792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도는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요. 물론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는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배 타고 6개월 타고 인도에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42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분 무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이제 2가지 언어를 저희는 배웠는데 언어를 배우는 중에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에 이제 학교 수업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9개월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인도는 버스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차 문이 없어요. 늘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옛날에 60년, 70년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 저녁에 수업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희 집 가까운 정류장에 오다가 공사하는 길을 지나다가 차가 덜컹 흔들리면서 버스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버스 뒷바퀴에 들어가 버렸어요. 갈아버렸어요. 정신을 잃고 있었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 나갔고 허벅지까지 다 뚝 떨어져 나갔고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 도와달라고.
한 청년이 저를 바퀴 3개 달린 오토릭샤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만큼 잘라내자는 겁니다. 허벅지 골반까지 다 잘라내줘야 된대요.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오고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 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실패해도 좋으니까 수술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피 정말 흘리면서 기다렸어요. 저녁 8시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서 수술하자고 이제 들어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5분이 와서 헌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8시간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제 다리로 걸어놓은 겁니다. 벌써 이제 뭐 23년, 4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풋드롭이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왼쪽은 이게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 박수 치죠, 그렇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또 어떻게 박자 맞추죠, 그렇죠? 이 박자 이렇게 맞추다가 다리가 좀 피곤하면 이쪽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 두 다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바닥 제가 수술했지 않습니까? 이거 수술하고 나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다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한 달 인도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요만한 병실에 11개 베드가 있는데 입구에서 제 베드까지 걸어 들어오면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한 서너 마리 밟혀 죽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 살았어요. 한 달을. 한 20일 만에 처음 드레싱 한다고 수술한 자국을 딱 여니까 푹푹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한국으로 후송대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전신마취 수술 이것 때문에 5번 했습니다. 계속 스킨그랍하고 붙이고 연결하고 한 5개월 만에 다시 목발 짚고 인도 들어갔습니다. 목발 짚고 인도 처음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그때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랬어요. 둘째 딸이 지금 유엔에 근무를 하는데 둘째 딸이 딱 보더니 공항에서 저를 딱 보더니 찌그덕 소리가 나니까 보조기 쳤지 않습니까? 엉덩이까지 오는 아빠 로보캅 같아요 이러죠. 로보캅이라도 좋다. 아빠 인도에만 살면 좋겠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나는 운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살 붙어서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같은 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저희는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마을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무슬림 마을입니다. 내가 나중에 오후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아이들 5, 6명. 무슬림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힌두들은 3억 3천만 개 신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한 5명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또 학교 글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조금 시작되고 고등학교 3학년 한 명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선생으로 쓰면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참 열심으로 사역했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사역지 갔다가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뭐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랬죠. 그 다음날 인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재발되더라고요. 이 암은 이제 멜라노마라는 학명을 가진 암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 발병하면 한 85% 치사율이 있고 두 번째 재발하면 거의 100% 죽는다고 했던 그런 암이었습니다. 놀랬죠. 다시 한국으로 급하게 후송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내자. 근데 이제 거의 가망이 없다. 그래도 항암치료 해보자.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골프공보다 더 큰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숨어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 큰 종양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내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암치료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냈는데 두 번째 항암치료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암이 한국 사람 감기처럼 대부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항암치료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3차까지 항암치료를 하고 4차 항암치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주사약을 맞고 2주간 쉬고 그런 스케줄로 했거든요. 네 번째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딱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미래교회가 저희들 후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미사일을 계속 쏘아주셔야지만이 그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회 11시 예배에서 와서 앉았는데 부흥이 하는 것 같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돈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입니다. 소명. 그것만 있으면요. 정말 우리 참 건강한 건전한 선교사들 많거든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건강한 건전한 선교사는요. 이 소명 하나 붙잡고 갑니다. 죽어도요. 그 땅에 가서 죽고 싶고요. 뭘 해도 그 땅에 가서 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게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목사를 부르셨어요? 선교사를 부르셨어요? 하는 그런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식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한 8명, 9명 모이기 시작했고 한 2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한 20, 30명 모이고 사역자도 1명 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 발병했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 잘 아시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나의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1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염려다. 교회를 향한 염려. 여러분 다른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갓 사역을 시작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총이 눈에 그 반짝반짝하는 것이 잊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늘 나의 마음속 한가운데 깊은 기도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염려다. 교회를 향한 염려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요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인도는 캐시미르라고 있습니다. 북쪽에 그 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즘 그 한국 MBC에서 이상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오늘 아마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레에 갑니다. 레는요 여름에 2달밖에 길이 안 열려요. 히말라야 중턱에 있기 때문에 만년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한국 선교사 있어요. 잘 알거든요. 연세 많으신 여자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사님 여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눈 속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종족, 라다크 종족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소명과 그가 목회하고 시작했던 그 양들을 향한 염려 그것만 있으면요. 생명 그거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목회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막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4차 치료하러 갔는데
내일부터 주사약을 맞습니다. 주사약제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소변이 말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세면대에서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저 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저의 비친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 내가 20년 전에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 말씀하시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병실에 와서 하나님 20년 전에요? 돌아보니까요. 1981년, 82년, 꼭 20년 전 제가 때 2학년 제가 마치고 군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서 소명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셨 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갑니다 다시. 그 다음 날 아침에요. 내려놓고 의사가 와서 치료하자. 안 하겠다고. 하나님 내 다시 간다고. 그 다음 날 퇴원해버렸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가면요 2달 안에 죽습니다. 나 죽어도 인도 가서 죽고 싶다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3년만 더 주십시오. 3년만 더 주시면 갓 개척했던 교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 안 살려주셔도 좋아요. 한 열흘 만에 우리 해성교회 파송교회 다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인도 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괜찮다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 사회 가운데 참 많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말입니다. 무슬림 속에서 힌두들 속에서 지금 14개 교회 개척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체 다 한 3,000명 넘습니다. 전체 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요. 저희는 사람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성경 암송대 같은 거 하거든요. 성경 암송대 하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다 외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다 외워요. 우리 태필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게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이번에 69절 암송대회를 했어요. 69절 암송대회를 했는데 69절 암송대회를 했는데 197명이 암송을 했어요. 쓰기 시험 쳤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도 안 틀리고 69절 힌디 영어 완벽하게 쓴 애들이 38명이에요. 청소년들이. 걔들 중에서 정말 또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정말 하나도 안 틀린 애들 딱 찾아내게 16명이더라고요. 그 16명 아이들 이거 줍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시계. 애플워치인데 이 정품은요 100만 원 넘어요. 젊은이도 잘 알죠. 근데 이거 짝퉁입니다. 23,000원. 23,000원. 저도 이거 짝퉁입니다. 제가 이거 딱 끼고 딱 어디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계는 애플인데 전화기는 갤럭시라고요. 두 개가 연동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나는 돼. 왜 되는 줄 아세요? 짝퉁이라서 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험성 경연대회 할 때 10개 사가지고 우리 애들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래 들고 다닙니다. 대학에 이래 들고 다녀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사겠습니까? 비록 짝퉁이지만은. 이번에 16개 사놨어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가지고 갑니다. 우리 암송대 16명 합니다. 성경 쓰기 297명 합니다. 297명이 지금 성경 쓰고 있어요. 그 친구들, 우리 어른들 80 먹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6살 되는 아이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집중하자. 자꾸 이제 엉뚱한 데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에 갔습니다. 가고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3년 살려주셨어요. 3년 살려주셨는데 교회가 하나 개척되고 2개 개척됐습니다. 3년 만에 개척됐는데 3년 만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만으로 올해 32살, 91년생, 둘째가 30살, 딸이고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이번에 수단,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수단에 전쟁 나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유엔에 근무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쟁통에 한 열흘 동안 진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보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고
둘째하고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12년 터울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걔가 3년 만에 태어난 겁니다. 첫째하고 12살 차이 나고 첫째하고 14살, 둘째하고 12살 차이 나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면서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18살, 만 18살 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그 뒤로 저희 아내가 한국 들어오면 야 검사 좀 해보자. 한두 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저희의 초기 5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다 초기 5년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처음 들어갔던 곳이 무슬림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 마을이 1260년에 시작된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700 몇십 년 전이죠. 그런데 그 1260년에 시작된 마을에 기독교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760년 동안 기독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영국이 그렇게 오래 통치했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힌두들도 무서워하거든요. 저희가 20 몇 년 전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사탄은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조 선교사 한 놈만 넘어뜨리면 또다시 몇백 년 동안 기독교 못 들어온다.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저희들은 심지어는 저희 그 무슬림 마을 그 교회 센터에 공개적인 협박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초기에는. 이 참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이 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나 언제든지 내 죽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딱 협박 편지 딱 받으니까 한 달을 우리가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눈앞에서 100m밖에 안 되는 눈앞에서 인도 군인들이 사제 폭탄에 터져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기차역에 1번 플랫폼에서 2번 플랫폼으로 넘어갔는데 1번 플랫폼에 기차가 돌으면서 파키스탄 독립반군들이 기차 안에 타고 플랫폼에 서 있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두두두두두두 달겨가지고 30몇 명이 죽은 것도 봤어요. 우리가 그게 5분만 늦게 넘어갔어도 우리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첫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지금은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그 하나 또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은 그 마을에 우리가 한 4년, 5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그 마을에 1000명 아이들을 저희들 돌봤습니다. 1000명. 그 마을에 1000명 아이들을 내가 마음대로 신방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센터에 매일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더니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을을 그 처음 초기 5년 동안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졌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간증했던 이 간증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뭘 했죠? 구원의 은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선교사로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나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도 나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것.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내 생명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 뭐 내가 잘났다 나는 야 내가 뭐 헌신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인도에서 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 들여서 주님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사역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희 생애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아니죠.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셨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것들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셨던 것, 시간. 그렇죠? 24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물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 이 물질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저희는요,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저희 목표가 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 한 명당 50명 전도. 놀랍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50명 전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름 다 봤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인들, 어른들은요, 청소년 지도자들 이상은요, 이름 다 봤습니다. 연초에 50명, 올해 50명 전도할 사람 이름 다 내놔. 종이에 리스트, 왓츠업에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체크합니다. 몇 명이 전도했냐고. 근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요, 하나님 그 복음을 결코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2분 복음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인도말로. 2분 동안 딱 이야기하면 그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우리 전 교인이 다 외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이거 외웁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뭘 하지만은 이거 외웁니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두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데요. 내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삶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영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 영적인 영혼의 열매를 들고 가고 싶은데 그거 없어서 내가 다시 갑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